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레위기가 2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장에는 복과 저주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나누어 볼 때 1절, 2절이 먼저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안식일 준수와 성소를 경외함에 대해서 두 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말씀에서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6절까지 저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살펴보았지만 19장은 거룩을 주제로 해서 거의 레위기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장입니다. 19장 3절, 4절, 30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복했던 그 말씀이 오늘 1, 2절의 말씀과 다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이나 석상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에서 이 짧은 글구와 긴 글구가 16번, 8번씩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16장까지와 그리고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17장부터 26장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줄였다고 생각하면 19장을 볼 수가 있고요. 거룩한 삶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6장 2절까지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를 먼저 말씀을 하면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바라고 구하고 찾는 어떤 소망이나 그러한 바램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사람들은 빌고 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의 외적인 투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겨울을 볼 때에 모세가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이야기하며 춤추고 있었던 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볼 때 단순히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이용하고 신을 부르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다른 종교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금지의 초점은 다른 종교를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신앙,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신앙, 그것에 대한 배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는 나 자신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크게 나아가서 가족, 집단, 국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내 집단이나 민족을 위한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사적입니다. 공적이 아닌 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안식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식일 중요성을 우리 23장 절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보았는데요. 안식일은 그저 안식일 하루에 그 중요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내용을 매년 지킨 것이 7 연례 절기였고요. 더 확장해서 7년마다 지킨 안식년이 나오고요. 그 안식년을 7번, 7년마다 지키고 난 이후에 드렸던 희년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 22절 말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안식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기반했던 모든 절기와 안식년, 희년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비롯한 절기의 준수의 가장 기본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바른 준수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 말씀에 희년을 지켰던 것을 기록했느냐,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지켜졌다, 지켜지지 않았다를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른 희년의 준수가 무엇인가 하면 바른 안식일의 준수에서, 그 지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돌아오고요.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서에서 안식년의 준수에 대해서, 안식년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희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50년 뒤에 희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공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50년이니까 지금부터 50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50년을 할 것인지를 사람들은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준수를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느헤미야서 10장 31절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기의 종점이라고 할까요? 희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기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내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늘 다투셨습니다. 갈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해방과 자유와 생명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임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의 사역 내내 올바른 안식일의 준수에 관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서에서 이 안식일 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에서 절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만 이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절기의 준수를 일상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에 집중되었던 어떤 한 성소에서 지키는 것만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거주하는 각 곳곳에서 일상의 순간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절기들도 지킨다는 것, 그것을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처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마치 뜬구름 잡듯이 어떤 낙관이나 낭만적인 이상을 쫓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또는 비분강개한 또 우국지사적인 어떤 그러한 삶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가족을 감사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를 끊임없이 제도와 구조로 구현해 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삶이라고 하면 한때는 이러한 단어를 쓴다는 자체만으로도 반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7년마다 다가오는 그러한 안식년이 의미가 있고요,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성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희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희년을 실천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이 이 제도와 구조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와 구조를 만들m에 있어서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가족과 더불어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구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한 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러한 초점이 바로 희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성취된다고 해서 막 하루하루가 흥분되고 또 감격적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흥분에 찬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경배하면서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에 이제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풍성함이 4,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7, 8절에는 대적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9, 10절에는 번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 좀 더 변화되는 긴 내용이 있습니다. 저주가 나오는데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16, 17절에 질병이 있고
패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 20절에 7배나 더한 징벌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메마른다라고 했습니다. 21절, 22절에는 들짐승을 보내신다라고 했고요. 23절, 26절에 보면 연병과 대적과 빈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9절 자녀를 먹음, 그리고 성읍과 성소의 황폐함, 땅의 안식, 원수의 땅에서 쇠잔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40절에서 45절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자복할 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46절에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복의 단락 마지막 9절에 보면 13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단락 마지막 9절 45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가 있어서 서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걸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우리 12,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들, 때맞은 비가 있고요, 때에 맞는 비와 풍성한 수확, 평화,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5절 6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포도를 딸 때와 또 씨를 뿌릴 파종할 때까지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양을 음식을 거두어서 저축해서 다음 해 농사가 시작되고 또 수확이 시작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풍성함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너희의 포도를 딸 때까지,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라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복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착 생활 속에 있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는 만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곡식이 생겼을 때, 물론 여전히 묵은 곡식도 남아있는 상황이 10절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초점은 무엇이냐? 굶주리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저장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짜임새, 복의 짜임새의 중심에는 대적에 대한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평화와 안전, 그것은 어떤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삶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중심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적에 대한 승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기가 부국 강병에 관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웃을 돌아보고 거류민을 동포처럼 잘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복의 최종 지점은 내 백성, 너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관계는 내 백성,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시편,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 등등 여러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이 삶의 모습을 13절이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집트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상태, 멍에를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선언이 복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서 걷게 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똑바로 걷다, 머리를 들고 걷게 하다. 다시 말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 그것이 바로 레위기 본문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로서 살아갈 때 그때는 스스로 걸어가거나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가장 전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언약과 규례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멍에에 놓여서 바로 걸어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물론 그 기간 동안 430년을 다 종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이 어떤 종으로의 삶을 살다 보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야. 우리에게 나라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징적이고 소중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정신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혈루증 여인을 건강하게 하셨고, 앞 못 보는 자, 저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 그 복의 결론은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이거나 또는 육체적이거나 다 주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는 훨씬 깁니다. 그래서 앞에 복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인한 피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하시지만,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들짐승도 어떻게 보면 안식년의 소출에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들짐승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에서 7배나 더한 징계, 7배나 더한 재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 충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서 7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 그만큼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땅은 안식을 얻습니다. 사람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땅의 안식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받아서 버려진 땅, 황무한 상태를 안식으로 풀이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심판 규정에는 기본 안식일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살 수 있다라고 18장 5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어떤 공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입속을 차린다든지 또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요.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기고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나는 소출을 모두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거류민에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내 몸처럼 여길 때에 그 사회에 속한 이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규례를 어기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거나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에서는 결국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게 재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할 때 내 주위에 그 수 많던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돕지 않을 수 있고 전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 재앙이 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6장에서 기록한 이러한 재앙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초래한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만약에 겪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떤 자기에게 임하는 형벌을 순순히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재앙,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앙 자체도 모든 환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나갈 때 주시는 그러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살핍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복에 관한 내용보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더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복과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서 걷는 삶,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하고 복된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서 걷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 또한 어디로 가든 무엇을 먹든지 생활이 공궁하든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주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는 불순종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책망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